2022년 7월 10일 제2713호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이번 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월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름은 모두가 무더운 시기이지만 또한 비 소식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습하기만 한 공기와 또 햇살이 만나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화내지 않고 지내는 것만 해도 대단히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무덥습니다. 무덥기도 하고 힘겨운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 그렇지만 이러한 시기가 우리 세상에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치들이 우리를 또한 생활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혹은 우리가 더 좋은 것들로 땀 흘려 일하며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남밀양성당에서 박순미 그라시아 자매님이 주신 작품입니다. 주보 표지 공모전 미술 부문에 입선하신 작품입니다. 작품이 상당히 신선합니다. 수묵화 기법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매화를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가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루카복음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그려진 그 본판이 나무 원목입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이테와 같은 그런 특유의 무늬들이 마치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듯 그런 형태로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무의 원래 색은 묻을 나타내듯 그리고 나무의 그림자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작품, 그 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습,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 장면, 2000년 전의 사건들의 주인공들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말로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가치가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귀에 직접 들리는 그 감동적인 모습들을 체험했던 이들이 되어보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들을 생각하며 오늘 주신 작품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그렇게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강론을 해주실 신부님은 사회사목 국장으로 계시는 강정웅 시몬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영원한 생명을 물으러 온 그가 물었던 진정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듣고 지키며 돌아오라고 합니다. 무엇을 듣고 지키며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느님께 돌아오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이신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회개는 실천을 동반합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회개했음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참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며 이르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위기를 겪은 이웃을 보고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리지 말고 다가가 정성껏 돌보아 주라고 하십니다. 차가운 무관심으로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엾은 마음을 지니고 따뜻한 관심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라고 하십니다. 가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실천입니다. 아프고 병든 이들,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지금도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언젠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려고 주님께 다가온 사람, 그 사람의 질문 속에서 주님은 그가 알고 있는 바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옳은 삶을 살았는지 드러내기 위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은 분명 착한 행동이지만 사실 이 착한이라는 표현은 율법 교사에게 들어라 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이를 만났을 때 그에게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의 목숨을 구하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은 착한 일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을 그리스도인은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 착한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자신을 이웃이라고 나타내고 싶었던 이 율법학자에게 주신 주님의 준엄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등장하는 사제나 레위인은 하느님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그를 멀리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과 우리의 삶이 마주칠 때 우리는 주님을 먼저 따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외면하거나 피해가는 일은 없는지 주님은 율법학자에게 바로 그런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스스로 그에게 도움을 베푸니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가 물은 건 제가 참다운 이웃인가를 물었지만 주님은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답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시모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목소리로 전해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세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기쁨 또 주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함을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캘리그라피 그려주신 분은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글 아래 위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을 상징하는 그림들, 그리고 산,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햇살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진정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느님을 고백하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되살려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상에 없는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함께 계신 하느님을 알게 하고 그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지만 그 사실을 알므로 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더없이 받게 되지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빛이 되기를 청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강정홍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범일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정부원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이어집니다. 김다정 대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7월 14일 목요일에는 가성비 굿 해서 베네딕토 성인에 대해서 수영 성당 보좌로 계시는 정성호 신부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순서에는 홍영택 신부님, 김병희 신부님, 이추성 신부님 출연하셔서 화명성당 보좌로 계시는 장병훈 신부님과 함께 하는 나오소라는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새 신부님이셨죠. 신부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부산지역 101.1MHz, 울산지역 94.3MHz, 녹산지역 101.5MHz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마련한 소중한 프로그램들 유튜브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구독하시고 또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표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누룩 이번 주 매듭을 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계금성당에 계시는 시인이자 수필가로 활동 중이신 현애자 로사리아 자매님이십니다. 삶이 어렵고 버거울 때 매 순간 하느님 안에서 살았다. 기도를 통해 받은 위안은 뜨거운 힘이 되어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 봉사하며 상담도 했다. 내 나름의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봉사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사를 거르는 일이 많아졌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은근히 즐겼다. 주일마다 미사는 빠지지 말아야 할 텐데 하면서도 선뜻 길을 나서지 않았다. 코로나19는 나의 게으름을 치장하고 대변했다. 이러한 시간이 거듭될수록 미사에 가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어 주일이라는 개념도 없이 주일을 보냈다. 그러던 중 설마가 현실이 되었다. 격리였다. 나는 바이러스의 침범을 받지 않을 거라는 만용, 참으로 어리석었다. 발열과 기침, 두통이 겹치는 심한 오한에 불안까지 덮쳤다. 나도 모르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았던 나의 행위는 냉담 그 자체였다. 마음에는 항상 성당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으나 그것을 보기 좋게 뭉갠 코로나는 나를 실제로 압박하는 무기가 되어 일주일 격리라는 통보를 받게 했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묵직한 돌덩이라도 올려놓은 듯 답답하고 복잡한 마음은 나날이 계속되었다. 가족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나 내 마음에는 통증이 심했다. 집안일 등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테니 꼼짝 말고 쉬라고 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진통은 기뻤다. 그동안 주일 미사를 안 간 핑계들이 줄줄이 떠올라 나를 부끄럽게 하였으니 십자가 앞에서도 눈을 뜰 수 없었다. 잊으려고 몸을 고단하게 해야 했다. 책을 정리했다. 곳곳에 성경 쓰기를 했던 흔적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성무일도, 9일기도,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기도 등 수두룩한 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외면할 수 없는 진실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하느님께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에 휩싸였다. 코로나를 통해 나를 발견했다. 십자가 앞에서 멍하게 앉았거나
때로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를 하며 지냈다. 해제 통보를 받던 날 자정은 길었다.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성당으로 가리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신 주님께 찬미 영광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 정리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각 성당은 이제 새 단장을 하고 그동안 나오지 못하던 교우들을 맞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당의 빈자리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쉬운 마음도 많지만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그 상황들을 알고 있기에 서로 위로하며 또 한없이 기다리는 긴 기다림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매님의 이야기는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중단했지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성당에 가지 않는 시간 동안 이미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일상을 다시 설계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성당에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실 겁니다. 성당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꼭 편안함을 뜻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간 그 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특히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어린 친구들부터 그 자리를 메꿀 다른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쉽사리 다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맞이한 어김없는 현실입니다. 매듭을 풀다라는 제목처럼 우린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다시 새롭게 묶어버린 어떤 매듭을 풀어내야 다시 성당으로 가는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또다시 많은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코로나가 그치기를 바라는 기다림과 달리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풀리고 그들이 용기를 내는데 필요한 시간일 겁니다. 그 매듭은 분명히 풀립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가까이 오고 그 사랑을 세상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 희망은 언제나 주님에게서부터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으므로 이 매듭은 꼭 풀린다는 것을 함께 믿고 함께 형제 자매들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일상생활의 생태론. 이번 주 일상생활의 생태론은 찬미받으소서 147항에서 155항까지의 내용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낭독은 부산 가톨릭 교수회 신태송 바오로 형제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QR코드로 함께 내용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사람은 존중해야 하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본성도 지니고 있다 라는 사실에 토대를 둔 인간 생태론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가 환경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직접적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이며 우리의 공동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종종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몸을 받아들이며 돌보고 그 의미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다운 인간 생태론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모두 해석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이용하거나
또 없앨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종종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터전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삭제할 수 있는 위험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남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고 우린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인으로서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본능을 지니고 있죠. 하느님이 주신 본능, 그것은 침해되어서도 침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원래 모습을 지켜주고 더욱 아름답게 의미 있게 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이자 또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권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생태론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택배 박스는 테이프 제거하고 버리기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택배 홍수 속에 삽니다. 웬만한 것은 다 택배나 배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용하고 또 받고 있지요. 문 앞에 쌓이는 택배, 또 택배를 가져온 박스, 포장지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당연히 테이프를 제거하고 버려야 하겠지만 우리의 아주 작은 관심이 아니면 이 역시 무시하고 버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생수의 라벨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포장지들도 친환경적으로 바꾸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들 그리고 그것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용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또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몸 순서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는 달래고 또한 위로하는 말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마음 한몸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지우는 오늘도 자기만의 세상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벽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고 소리치며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장난꾸러기이지만 지우는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5년 전 지우의 엄마 민지 씨는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홀로 지우를 출산했습니다. 민지 씨는 지우를 혼자 키우려 했지만 지인으로부터 그녀의 소식을 전해들은 지우 아빠가 찾아와 우여곡절 끝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지우가 5개월 때부터 지우 아빠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고 둘째를 임신할 무렵에 더 심해졌습니다. 둘째 출산 이후에도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민지 씨는 마침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고 그렇게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엄마, 빠빠이 정도의 언어 사용이 가능했던 지우가 어느 날부터 엄마와의 눈맞춤이 전혀 되지 않고 웃지 않으며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된 근처 복지관의 소개로 지우는 아동발달 검사를 받았고 모든 항목에서 발달 지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낮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랐던 민지 씨는 지우의 장애 진단이 본인의 탓인 것만 같아 무척 괴로웠습니다. 지우는 아직 어려 제때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거라는 희망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당장 치료를 시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녀는 현재 외국으로 떠난 지인의 집에 아이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집을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불안함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사용했던 일체 카드값 등은 모두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받은 지원금은 5월까지였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채를 갚지 못해 통장마저 압류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왔지만 아이들이 전부인 민지 씨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에게 빛이 되어준 아이들을 바라보며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용기를 내어봅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도 품어봅니다. 지우가 웃음을 되찾고 민지 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전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도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민지 씨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이 지우에게 던지는 혼잣말 같은 그런 이야기였네요.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요즘 드라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있어서 눈맞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는 것이 의사소통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눈을 잘 맞추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만의 세상 안에 빠져서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자신의 벽 안에 갇혀 있는 이들, 이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함께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도움을 주려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라면 바로 가족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단 한순간도 이 친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또한 겪어야 합니다.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릴 때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늦어버린 언어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또한 분명히 세상 안에서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함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지우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어떨까요? 잊지 마시고 사랑의 손길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건 어쩌면 그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너무 모른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에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는 것도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본받으려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영원한 생명을 물은 율법학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읽은 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평범하고 당연한 그 착함을, 선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번 주 성구뿐만 아니라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적어보시고 암송하시고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피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교군의 교육관 피정의 집을 소개합니다. 특별 순서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잠시 무더위 속에 시간을 내어 피정을 가져보시면 어떤가요? 주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 안에 꾸준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푸른나무 교육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구청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청소년 캠프장, 양산 하늘공원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의 집이 있습니다. 영성의 집은 성령 기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 함께 피정하실 수 있는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1박 6만원, 1일 2만원, 이용료 나와 있습니다. 피정비 1인 기준이고요. 단체 시설 사용료, 냉난방비는 별도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정화상 바오로 영성관 있습니다. 꾸르실료 회관으로 불리죠. 경남 양산시 명곡로에 있습니다. 교구에 많은 피정들, 대형 피정들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범우 순교자 성지에도 피정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소규모 단체 피정이 가능하다고요. 또한 식사 제공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김범우 묘소에 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물 생태 학습관이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간물에 있습니다.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태학교 교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정집으로도 훌륭하니까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물 근처에 맑은 하늘 피정의 집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 피정의 집은 개인 피정만 가능하시고요. 사전 문의하시고 접수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호젓한 곳에 정말 피정집으로 아늑한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기장군 정관에 있는 로사리오의 집이 있습니다. 예, 파우스티나 성녀와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피정 원하시는 분들, 또 소규모 단체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피정 있습니다. 1차는 중학교 1학년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2차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3차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이루어지고요. 성소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 7월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이고요.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가야성당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로 내리시면 되고요. 강사는 마떼람재단의 이영숙 수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미사 안수 고해성사는 이병주 신부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수정성당에서도 은혜의 밤이 있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고요. 강의는 김명선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모라 성요한 성당에서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전공하신 분 환영합니다. 성당 사무실과 성가 단장님께 문의하시고요. 전포성당 역시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준비하시고 오르간 전공하신 분 환영합니다. 문의 사무실로 또 성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 7월 11일 월요일에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 7월 11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있겠고요. 울산 지역은 7월 12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지역 7월 1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있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주제는 원자력 바로보기 기후위기 대안인가. 강사로는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미사와 무료 강의 들으실 수 있고요. 문의는 정의평화위원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빈민 3옥 후원 미사 있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빈민 3옥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있습니다. 남자 운동화, 의류, 수건, 양산, 우산 등 필요합니다.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먼 걸음 한번 방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교정 3옥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7월 12일 화요일 10시에 서면성당에서 있고요. 울산은 교정시설 방학으로 7월에는 후원 미사가 없겠습니다. 울산 천하골로 다락방 기도의 월미사 있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기도는 2시, 미사는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고요. 주례는 이광우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에서 집전하십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가야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에 체나콜로 기도 있고요.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 지도로 이루어집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공사기간 중 순례 안내해드립니다. 미사는 매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는 순교자 묘지 참배, 십자가의 길, 로사리오의 길, 외부 산책로, 그리고 단체 식사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예지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469차 교구 성령 묵상회 미혼 젊은이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접수하고요. 24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5만원이고요. 차량 운행 없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70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 있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1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이고 교재비 5천원은 별도입니다. 471차 교구 성령 묵상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이고요. 8월 5일 금요일 시간은 같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마찬가지로 18만원이고 교재비 5천원 별도입니다. 472차 교구 성령 묵상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8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접수를 하고요. 14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5만원이고요. 역시 차량 운행은 없겠습니다. 또한 473차 교구 성령 묵상회 안내해드립니다. 일반인 대상이고요. 8월 19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고요. 21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에 교재비 5천원 별도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는 7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는 7월 18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가톨릭 간병인회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개인 간병 경력자 65세 미만이신 분 모집하고 있고요. 부산 성모병원과 메르놀 병원 개인 간병사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 방문 교리 지원하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은 파견 교리 지원합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진료소 도로시의 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학생이고요. 중학생과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선생님들도 모집합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고요. 월 1회 또는 개월 1회로 봉사하시게 됩니다. 문의 노동사목 가톨릭 노동상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사목 한국어 교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매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할 텐데요. 주일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 또 2시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한 반을 담당하여 격주마다 교육하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젊은이의 날 지구대회를 안내해드립니다. 내용은 미사와 성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지구의 젊은이들이 각 지구별로 많이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우동지구는 7월 3일 주일 좌동성당에서 청년 대상으로 있고요. 울산 대리구 7월 3일 주일 호계성당에서 역시 청년 대상으로 있습니다. 가야지구는 8월 20일 토요일에 성모여고에서 있겠고요. 하단지구는 8월 21일 주일에 알로이시오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중앙지구는 추후에 공지하신다고 하고요. 금정지구는 8월 28일 주일 남산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남천지구 9월 4일 주일 광안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대리구는 9월 17일 토요일 우정성당에서 부모, 교사, 학생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양산지구는 10월 30일 주일에 양산성당에서 있고요. 삼계지구는 10월 30일 주일 삼계성당 청년들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대상은 중고등부 학생, 교리교사, 청년, 부모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청소년 사무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13일 김유재 그레고리오 신부님, 그리고 7월 14일 정왕국 알로이시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3차 있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입니다. 남천동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고요. 40세 이하의 청년 또 비신자도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12만원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녀소녀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이고요. 올해 첫 영성체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는 입단 지원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세례 증명서와 증명사진 1매는 입단 지원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고요.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7일 주일까지입니다. 오디션은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나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비발디의 글로리아 589 전곡 연주를 함께할 추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토 약간명을 모집하고 있네요. 합창 경험자 우대하신다고 합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 안내해 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2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9월 17일, 10월 8일, 11월 12일에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 통독 있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티옵스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11시에는 부곡동 수녀원에서, 7월 12일 화요일 10시에는 이기대 성당에서, 7월 13일 수요일 10시에는 울산 월평성당에서, 7월 15일 금요일 10시에는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비아회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11시에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사제를 위한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 참석을 환영합니다. 예수성심 부산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7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전동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 받으신 분 모집합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 미사 있습니다. 7월 16일 토요일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책 읽기 피정이 있습니다. 도서 나에게 건네는 평화를 통해 자신을 찾는 여행입니다. 7월 19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곧 19일, 20일, 21일 각 8주간 일정으로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도서 포함 12만원 참가비 있고요. 성바오로 수도회의 권용훈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DB나 성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습니다. 월 모임 준비물은 성경이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주관하시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이 있습니다. 주제 링크 다시 연결하기 피정이고요. 선착순 모집입니다. 중고등부는 8월 9일 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경남 산청의 성심원에서 있고요. 일반인은 8월 13일 토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경기도 양평 까리타스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이 되겠습니다. 7월, 8월, 9월 특별히 여름 해변 자유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 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7월 8월에 있겠습니다. 예수의 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 사전 녹화본 강의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신약 성경과 영성생활, 곧 하느님 나라와 죄와 구원에 대해서, 또 가톨릭 신앙과 영성 다시 보기, 성령대학, 요한복음 1, 2, 3, 이미지를 통한 신비탐구, 가톨릭 사회교리, 꿈을 통한 영적 치유,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등의 프로그램 녹화 강의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번호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 상담하실 수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동네 명륜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도 하고 있고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조옥진 신부님께서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 하시고요.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 상담 하십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청소년 사목국에서 나오는 젊은이 주보 나와 있습니다. 유스위크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지명과 또한 QR코드로 소개되는 또 온라인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7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예수고난회는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7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모임 또 상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연중 제15주일도 함께 주보 읽어보셨습니다. 교군의 교육관 피정의 집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피정으로 주님과 함께 여름 이겨나시기 바라고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는 우리 지우의 사연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마음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매듭을 풀다 코로나로 인해서 쉬고 있는 교우들을 위한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경웅 신부님의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올림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라는 주보사진 앞에 다시 와 있습니다. 7월 무덥고 짜증나고 또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이 시기를 지내야 합니다. 어렵사리 우리가 맞이한 이 회복의 시기를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행복하게 우리가 지내서 결국 가을에는 아름답게 모두가 함께 성전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모든 본당들 그리고 대지를 적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여름 불볕 같은 더위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다시 모이기를 기대하는 한 주간입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